이시에 보덕정강주야시는 성불위력아사 병간일체주야 신중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그때 보덕정강주야시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모든 주야신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개성만 읽겠습니다. 위에 거 읽는 게 밑에 거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되니까.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행하신 바를 관찰하라. 넓고 크고 고요한 허공의 모습이 지니 끝없는 욕망의 바다를 다 다스려 깨끗하시니 때가 없고 단엄하여 시방을 비추시니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수행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시고 끝없는 욕망의 바다를 다 다스려 깨끗이 하시고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셨다. 그러나 실상은 고요한 허공의 모습이시다. 텅 빈 가운데 큰 작용을 일으켰으며 큰 작용을 일으켰어도 항상 텅 비어 있는 것이 부처님의 실상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셔야 속이 시원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뭐 조그만 거라도 생색을 내야 속이 시원하고. 근데 뭐 우리도 이제 도가 높아지면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지. 모든 세간이 다 보기를 즐겨하지만은 한량없는 것 동안에 한 번 만남이라 큰 자비로 중생들을 두루 걱정하시니 이에 따르면 희양간세 주야신이 보았도다. 우리가 부처님 하지만 진정으로 부처님을 만났는가?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라고 하셨다. 부처님이란 곧 법이다. 법이 곧 부처님이다. 환경이 부처님이야. 법과 부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량없는 것 동안에 한 번 만난다고 한 것이다. 도사께서 모든 세간을 구하시며 중생들이 그 앞에 있음을 다 보도다. 모든 갈래 중생들을 다 청정하게 하시니 이러한 것은 호세정기 죄하시니 관찰하였네. 부처님께서 교화하기 위해서 상대하는 중생은 언제나 육지 중생들이다. 지옥처럼 사는 중생과 아기처럼 사는 중생과 축생처럼 사는 중생과 인간으로 사는 중생과 천신처럼 사는 중생과 아수라처럼 사는 중생들이다. 그 모든 이들 앞에 부처님은 진리의 가르침으로 나타나있다. 그러게 부처님은 뭐 평등한 것이지 우리는 가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옥 같은 놈 보면 법문설하기 싫잖아요. 도사 같은 놈 보면 외면하고 싶고 실컷 같이 살아오다가도 내부터라도 그렇잖아. 도반인데도 뭐 같이 뭐 동고동락하면서 무술도 같이 하고 불도도 같이 따고 참선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한사성리로 살아오다가도 막 내 마음에 뜻에 안 맞으면 전화도 안 한다. 그래 얍삽하게 산다. 근데 뭐 좀 이익이라도 달라붙으면 어떤 놈? 아, 새끼한테 내 연락해야 되나? 할 수 없이 연락해야 되겠네. 이러면 연락하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발 이제 환경공갈하지 마세요. 네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태양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떠주리라. 구름이 끼든지 바람이 겨울이 오든지 여름이 오든지 한결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열반의 사덕을 뭐라고 그래요? 고요함을 얻은 사람들. 항상 열반 사덕이 뭐야? 상나가정이라 그러죠, 그제? 네. 이걸 이제 소설에서는 보면은 이제 항상하다 하니까 무상을 깨뚫어서 진정한 재무상을 깨뚫어서 항상한 거라고. 이거는 무아를 깨뚫어서 제법의 무아를 깨뚫어서 진화를 이제 체득하는 것이지, 그제? 네. 일반 사람들은 이 그냥 유의적인 상나 과정에 빠져갔으니까 진짜 상나 과정은 뭐냐? 진상은 무상이요, 진짜의 낙은 낙이 없는 것이요. 예, 진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아가 없는 것이요. 진짜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인가 뭐 있잖아요. 그제? 이걸 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고를 깨뚫어 가지고 즐거움에 빠졌으니까 일체는 계고돼서 계고를 깨뚫고 나니까 고통이 없다는 걸 알아주니까 진짜의 즐거움이 진낙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지. 요거 상나가지고 3단 논법이요. 처음에 어떻게 보지? 일반적으로 상나가정에 사람들 빠져 살아. 에? 네. 깨달은 사람도 상나가정을 살잖아요. 에? 네. 이해 안 가나? 가나? 네. 가? 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상나가정하고 못 깨달은 사람이 상나가정은 다르다고. 못 깨달은 사람은 이걸 가지를 못해서 아직까지 네. 무상을 제대로 못 느끼고 괴로움을 못 느끼고 무아를 못 느끼고 부정을 못 느끼고
지가 지저분하게 살고 뭐 이렇게 암 안에 집착해가 있는 거 그걸 알아고 붙잡고 있잖아요. 왜 지문에 배웠잖아. 일기진락이여 부지낚시 고인이로다. 한때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요. 말초신경 발달시키는 놈도 많잖아요. 저 가길이처럼. 말초신경. 그래 항상 저기 허사에처럼 앉아있으면 이렇게 꼿꼿 중추신경을 이렇게 발달시켜야 돼. 중추신경을. 에이? 뭐 허사이라고 이런 응급하고 가길이라고 응급하고 거의 정확할 거야. 그 저기 누가 정매처럼 꼿꼿 이렇게 중추신경을 꼿꼿이 쉬어야 돼. 그 치문에 나오지 수기 충량 휴방돈이라 청량고를 꼿꼿이 세워서 헛들이지 마라, 늘어서 쓰러지지 마라 일어났잖아요. 수기 충량 그 기억나지? 이 중추신경이 딱 발달된 사람은 도덕적으로 기준점이 있어. 근데 이게 잡아 이래 조폭도 이래 돼 있다는 거. 언겨. 중추신경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담배 한 대, 그럼 딱 담배 한 대 꼬나먹어. 아이씨, 저 집은 치고 살고. 그 옆에 쳐다보면 참 같이 앉아 있지를 못해. 용문이 그저 저래 종문이 저 중추가 무너져가지고 강아지 그만합시다 오늘.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거 보면은 수행은 어디에 어려움이 있다? 유유하초난이라. 말초신경에 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문에 다 배웠지? 수행은 어디에? 유유, 오직 있다. 어디에 있어? 하초난. 수행은 유유하초난이야. 말초신경. 입에 뭐 맛있는 거 먹기 좋아하고, 귓구녕에 뭐 따끔한 소리 듣기 좋아하고, 그제? 눈에 뭐 이 가시나나 이렇게 저티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좋아하고, 손끝에 이렇게 막 바닥바닥 뭐 이렇게 촉감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것들 이제 뭐 꼬치 끝으로 해가지고, 눈 끝으로 해가지고, 혓바닥 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제? 그 뭐, 우리가 거기서 지금 해방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거기에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지, 계율로 해가지고. 에? 그러면 우리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 우리 마음 자체가 수행을 헌출하게 해가지고, 그냥 부처님처럼 텅, 이런 게 아니라, 꼬치가 뻘떡뻘떡 서고 눈이 핑핑 돌아가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원인적인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사로, 삭발로, 그럼 이건 뭐 다 벗어 던지고 소림사 갈 때 선글라스 끼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가지고 그놈이 어떤 놈이야. 뒤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저래 오면 다 가고 행령하고 이런 놈들이. 근데 반듯하게 가고 오는 자리에 그냥 어디에 가는지 어디에 오는지 대충 서로 다 알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겨우 가가 있으면 딱 걸렸다는 높은 그 우동집에 가가 있든지. 뻔하잖아. 어디에 가가 있는지, 거물에. 가길이 가가 있는 거 뻔하다. 조약 돌고, 찜질방에. 꽃이 시내하고 누구 잔다. 요새도 가나? 가라, 괜찮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여쭤겠다. 그새는 한이의 바다에 강대하고 무변하여 청량할 수 없네. 그러므로 본인이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적적함에 취하시니 깨달은 바로다. 부처님의 과거 수행을 한이의 바다라고 하였다. 뼈 아프고 쓰디쓴 고행이 아니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중도를 닦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뼈 아프고 쓰디쓴 고행을 닦았다고 오해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들 중생을 기쁘고 한이롭게 하신 것이 전부다. 부처님께서 뼈 아프고 힘들게 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 빠져들지 않으면 그 이상 그거는 중도라. 아무리 그 즐거움에 수용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하루에 서말밥을 먹어도 된다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적수도 야는 소리. 한 방울 물도 먹으면 안 된다 하잖아. 공부하는 사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공부로 다 해양이 되고 남들이 해양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지, 많이 봐야지, 많이 가져야지. 공부하는 사람이. 왜냐? 그 사람은 무아인 줄 알기 때문에. 무소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안 하면 하나라도 전부 다 집착이 있어가지고 지 거라고 소유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다 빨가벗겨 버려야지. 이해가요? 부처님 고행하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 고행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중생이 부처님처럼 따라하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방장스님처럼 수행한다든지, 지금 주의스님처럼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면 죽어본다니까? 못해. 원리가 없으면 못해.
사람 가기는 내처럼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책 편집해라 눈 빠져버릴지도 몰라. 실명해볼까 실명. 열의 경계는 헤아릴 수 없음이라 고요하지만 또한 시방세계에 두루 소통하시어 중생들의 마음을 다 청정하게 하시니 보영길상 주야시니 덕분은 뛸 듯이 기뻐하네. 여러께서는 곧 진리 그 자체이다. 진리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으며 소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육조에는 대사는 도는 통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요하지만 시방세계에서 두루 소통한다. 이러한 이치를 아는 중생들의 마음은 모두 텅비어 청정한다. 육조선생님께서는 왜 그래 통쾌하게 원효선생님께서 통쾌하게 이런 말씀을 탁탁 남들이 못하는 말씀을 뱉어낼 수 있냐나 마음이 스스로가 통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툭 터져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쓰는데 그걸 어렵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어렵지 않거든. 한국 사람이 뭐 안 배운 영어 하려면 산스크리트 하려면 지금 뭐 머리 짜내도 안 되잖아. 근데 아닌 얘기를 하려면 힘들지. 근데 자기 얘기를 하니까 시원하고 우리는 또 왜 그걸 보고 좋아하느냐. 닮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은 조용필만 봐도 오줌 지끈지끈 사쁘잖아. 가수들이. 근데 뭐 우리 노래 모르는 사람 우리가 조용필 보면은 아 정말 목소리 와 저러노 되게 시끄럽네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진짜 가수들이 그거 알아보는 애들은 굉장하거든. 축구 선수가 메시를 보면은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따라갈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잖아요. 진짜 잘한다 느끼고 우리가 하면은 야 잘하네 이러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불교를 마음을 닦아본 사람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논한 책을 보면은 와 이래까지 해놨나 대단하네. 그러니까 바둑을 좀 뜰 줄 아는 사람이 바둑을 딱 뜨면 이 장을 뜨면 와 저수가 나오다니 이렇게 하잖아. 근데 뭐 3살 뭐 5살 뭐 나하고 바둑 뜨라고 까만 거네 하얀 거네 지도 놓을 줄 안다고 놓는다 이거지. 철없지. 그러니까 도를 아는 사람이 자기 맛보려고 빠둥빠둥 노력하는 사람이 육조스님이나 원효스님이나 이 한경을 읽으면은 미칠 지경으로 좋은 거지. 근데 강의 같은 게 지금 한경 봐라니까 이게 무슨 너가 다른 거 쉽지 이게 쉽냐고 막 이게 무슨 고문 중에도 이런 고문이 있냐고. 가길이는 법명은 고문이라 할 걸 같다. 가길보다 오늘 가길이가 계속 찝혀가지고 계속 조용했는데 부처님은 복이 없는 중생들 가운데서 큰 복으로 장엄하여 매우 위엄있고 빛나시다. 그들에게 번뇌를 떠는 정밀한 법을 보이시니 보발수와 주야시니 이도를 깨달으니 복이란 누구나 지연대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복, 복을 안다. 작복,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라 했죠? 습복이라 했지. 복을 아낀다고. 에이? 복을 아낀다고. 나도 이게 잘 안 돼. 참 미치겠어. 종이 한 장도 아껴야 되고 에이? 음식 하나도 아끼고 사람도 아끼고 이래 시간도 아끼고 이래야 습복인데 있는 걸 다 퍼질러 쓰고 스카 내삐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많아. 중생들은 복이 없고 부처님은 많다. 어찌하여 부처님은 그토록 많은 복을 지었는가. 부처님은 평생 통해서 밥 한 그릇 베푼 적이 없으며 단돈 1만 원도 보시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복을 지은가. 오로지 법을 보시하였다. 법을 보시한 그 복이 그토록 넘쳐난다. 통도사와 해인사, 송광사 등등 전국의 그 많은 사찰들이 모두 부처님의 재산이 아니던가. 돌아가시는 영원한 등기야. 영원한 등기. 그러니까 자기 것 소유가 아닌 줄 알아버리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까지도 가능하죠. 심지어 무당들도 부처님만 모셔두면 구멍가게에서도 굶지 않고 다 잘 먹고 산다. 법을 보시하면 법의 갑오도 얻지만은 경제적 공덕도 따라서 돌아온다. 법을 보시한 공덕이 이와 같다. 시방의 큰 신통을 널리 나타내서 모든 중생들을 다 접어가시며 온갖 생들을 다 보게 하시니 이러한 것은 평등허육 주의하시니 본바이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보고 듣는 신통이 온 시방에 널리 나타난다. 온갖 번뇌 온갖 망상 다 접어가고 갖가지 색상들을 다 보게 한다. 여러께서 지난 옛적 순간순간에 방편과 자비의 바다를 다 청정하게 하사 세간을 두루두루 다 구하시니 이것은 유익쾌락 주의하시니 해탈이거다. 사람마다 지난 세월이 있다. 그 지난 세월이 지금의 자산이다. 지금의 나 자신이 곧 미래의 자산이 된다. 그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미래를 위해 지금의 나 자신은 무엇을 하는가. 예래는 그 지난 세월 동안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과 자비를 훌륭하게 수행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예례로 계신다. 중생의 어리석어 항상 어지럽고 혼탁하여 그 마음이 경관 독기에 맞아 심히 두렵거늘 예래께서 불쌍히 여겨 절연하시니 이것은 제건상이 주하시니 깨닫고 기뻐하네.
중생들의 삶은 어리석고 어지럽고 혼다가다 그 마음은 사견이라는 경관 도끼에 맞아 그렇게 중독됐다 하잖아요. 그죠? 명중할 중자, 맞을 독자. 희생이 어려울 정도로 두려운 상태가 되었다. 실로 어떤 경우 사람을 보면은 도저히 혜성의 기미가 안 보일 정도로 삿된 소견에 빠져있다. 차라리 독양은 금성의 목숨은 앗아가지만 삿된 소견은 세세생생상속하여 빠져나올 기약이 없다. 여러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환하게 알고 계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옛적의 중생을 위해 수행하사 모든 원력을 다 원만히 향하였네. 이로 인해 공덕 상호를 온전히 성취하시니 이것은 시현 정복 주의하시니 분발하다. 부처님의 상호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에서는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조각이 되고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깊고 높은 덕가의 향기는 그려내지 못하였다. 32산 80종을 하고 하지 않던가. 심지어 술에 취한 코끼리마저 감동하여 온순해졌다는 그 깊고 높은 덕가를 어찌 표현하겠는가. 이와 같은 공덕상호는 모두 중생을 위한 사랑과 원력의 마음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어쨌든지 우리도 그냥 미소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우리부터 막 좀 성질나면 눈이 막 표독스러워지잖아. 도끼를 띠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막 이래가지고 짜증이 나고 하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순간 그때 자기 속에서 악마를 봐버려야지. 악한 마구니. 그것도 버뜩 나와버려야 돼. 오래 가면 안 되고.